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의 말씀 구약성경 43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함께 읽지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는 인사말 중에 하나가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말인데,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참 중요하고 사랑이 귀하고 복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앞서서 좀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약간은 불편한 말씀처럼 다가오기도 했어요. 제가 말씀 성경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 뭐 강해, 주일, 수요, 새벽 이렇게 구약 2권, 신약 2권이 나가고 있어서 제 머릿속에는 계속 말씀이 이렇게 뱅뱅뱅 돌아요. 말씀이 항상 매일 도는데, 야, 이 다윗과 요나단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다윗과 요나단 얘기를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까라고 이제 뭐 책도 많이 보고 확인도 하는 과정에서 이 본문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 어떤 사람들, 집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 본문을 좋아하냐면 이 동성애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읽으면서 혹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동성애적 사랑이라고 혹시 느끼셨나요? 아니죠? 아니면 다행인데, 실제로 이제 시카고 대학에 있는 제닝스라는 신학자가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와가지고 이제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동성애 얘기를 하면서 꼭 꺼내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사무엘상 18장에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많이 꺼내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주장이 이제 여러 주장이 있지만, 이 오늘 본문도 있고 뭐 룻과 나오미 이야기도 있고요, 백부장과 종의 신약에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 대해서도 동성애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동성애 얘기를 굳이 뭐 많이 할 필요는 없겠으나 오늘 본문이 그래 마침 잘 걸렸다. 알 건 알고 배울 건 배우고 뭐가 진리인지는 알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동성애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정말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처하고 권면해주고 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이 동성애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동성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주장들을 조금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1절 말씀을 보면 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서 완전히 마음을 뺏기고 완전히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퀴어 신학자들이 이것이 이제 동성애적 표현의 어떤 우회적인 표현들로서 이렇게 해석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기록돼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 무슨 언약이냐는 거예요. 사랑해서 언약 맺으면 뭐냐는 거예요. 이 어떤 결혼의 언약이거나 결혼은 아니어도 이 당시에 서로 막 이렇게 눈꽃에 막 불꽃이 튀면서 막 그 동성애적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언약일 것이라고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4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이런 장면들이 이 어떤 육체적인 교감을 위해서 한 행위, 동성애적인 어떤 사랑의 행위로서 내 옷을 벗고 혹은 심지어는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장면으로 해석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그럴듯해요? 전혀 아니에요. 이게 동성애에 관심이 있거나 동성애의 주장들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았던 젊은 세대들은요, 그렇다고 볼만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봐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 반응들을 해요. 그래서 동성애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주장을 좀 깨뜨릴 거고, 본문이, 맥락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만나서 어떤 이야기도 하고 옷을 벗어 주기도 하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묶여 있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이 장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는 누구도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요나단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왕이 있으면 사울 옆에 여러 이제 신하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을 받고 있냐면 다윗과 사울이 대화했던 이야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맞춰지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17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가 기록이 되죠. 17장 58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사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치러 가고 물매로 쓰러뜨리고 그의 칼을 꺼내서 목을 베었을 모든 것들을 사울이 보고 알았는데, 다윗이 먼저 출정하기 전에 그 사울 왕하고 이야기했던 적도 있어요. 심지어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입혀줬던 적도 있어요. 알고 있는 사이예요. 그런데 한 번 더 묻죠. 너가 어느 사람, 누구의 아들이고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걸 물었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간략하게 5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지만, 지금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있고 어마어마한 장수가 있는데 호롤단신으로 어떤 조그만 소년이 나타나고 그를 이기고 머리를 베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왕이 어떤 마음일까요? 엄청 기쁘죠. 고맙기도 하고, 야, 네가 나라를 구했다라는 마음과 표현을 막 드러낼 거예요. 단순히 야, 네가 누구 아들이냐 이걸 물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사무엘서에 기록한 것처럼, 야, 골리앗하고 무슨 얘기를 했고,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갔고, 골리앗이 무엇이라고 했을 때 너는 뭐라고 대답했냐, 이런 거 아마 다 물었을 거예요. 야,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해서 네가 던졌더니 한 방에 맞았고 그의 칼을 꺼내서 정말로 잘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묻고, 그의 머리냐? 뭐 이런 것들을 아마 했을 건데, 이 58절 한 절에 요약해서 기록했을 겁니다.
전장이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을 사울과 다윗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누가 보고 있냐면 지금 요나단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하들도 보고 있었을 것이고 요나단이 보고 있는데, 요나단이 오늘 본문에서도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이 하나가 된 시점이 언제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라고 기록해요. 지금 58절에는 그냥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만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섰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었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들을 내가 너무 속상하고 화나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나아갔다. 이 다윗의 마음이 17장에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17장 47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45절부터 봐도 되는데 45절로 47절 좀 한번 읽어보죠.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45절로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지금 다윗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기억하세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골리앗에게 선포하면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마 사울 왕 앞에서, 요나단 앞에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오늘 18장 1절 말씀 가운데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그 마음이 서로 이렇게 고백되거나 이야기되는 장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 그 장면은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18장에 나와서 요나단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나오지 않아요. 사울 왕 앞에서 이야기 안 해도.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 17장에서 지금 읽었던 47절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는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전쟁이 속해 있은즉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걸 얘기했다면 지금 요나단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마음을 안 거예요?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을 안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지금 갑자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다윗의 마음을 고백했고 그 마음을 들었을 때에 요나단이 그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요나단의 마음이 여기서 지금 하나로 되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 사무엘상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6절 말씀.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요나단이 혼자 적진으로 뛰어들면서 고백하고 선포했던 말이에요. 이게 요나단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어떻게 이야기했고 어떻게 말했고 내가 나아갔고 싸웠고 이겨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보이면서 자기의 옛날 대략 한 25년 전쯤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내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던 그 모습이랑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지금 사울 앞에서 다윗이 막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를 모욕하는 그를 보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전쟁의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요나단이 그것을 듣는데 다윗의 마음을 알겠고 이제 내가 예전에 25년 전쯤에 블레셋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이 이제 기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좀 분명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다윗이 지금 소년 다윗이라고 사울도 표현하는데 이 다윗이 몇 살쯤으로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한 15세 전후, 많으면 17세. 왜냐? 미성년인 군대에 안 간 형이 4명이 있었잖아요. 20살 이하의 형이 4명이 있었으니까 다섯째인 그 막내 8째인 이 다윗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많이 잡아야 17, 다른 철을 통해서 얻은 거라고 쳤을 때도 한 17 되지 않더라. 막내니까. 그리고 조금 더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로만 본다면 한 15쯤 되는 게 일반적인 시선인 거예요. 그러니 이 나이가 이렇고 지금 요나단의 나이는 몇 살이냐? 20살쯤 되어서 블레셋하고 싸웠다라고 쳐도 대략 그 이후로 25년쯤 지났으니까 지금 40대 후반이나 50쯤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 이때가. 그리고 사울왕은요 굉장히 노년에 이르는 시기라는 거죠. 요나단이 볼 때 50쯤 된 40대 후반쯤 된 사람이 15살 정도 된 이 소년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일 듯 이르는 그런 동성의 감정을 느꼈다라고 보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보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기록된 요나단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가요 네페쉬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생물적인 어떤 그 몸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영혼이라는 개념도 있고 생명이라는 뜻도 있어요. 영혼의 개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표현하기가 사실 좀 쉽진 않아요. 전인적인 존재로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분명한 거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이런 것들이 다윗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이런 것들과 일치되었다라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요 1절 말씀 끝에 보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여기 기록된 생명도요 네페쉬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는데 단순히 막 갑자기 육체적인 사랑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내 마음처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요?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져 있다라는 그 마음 하나가 지금 교집합처럼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요나단의 마음, 다윗의 마음. 그러다 보니까 사랑했다라는 거죠. 아마 여기서 요나단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25년 전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뛰어들어갔던 자기의 모습이 떠올려졌을 거예요.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아무도 없지만 모든 군사들이 도망가 버렸지만 벌벌 떨고 있지만 내가 그 부관 하나 데리고 가서 하나님 의지하여서 올라갔던 그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보세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25년 전에 내
보는 것 같고 내 생각을 보는 것 같고 내 마음으로 나갔던 것들이 막 투영되는 거죠. 그 모습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가 됐다라는 것도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묶였다, 합세했다라는 뜻이에요. 야, 너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뛰어 들어갔던 그 마음과 내가 그 블레셋 적진에 뛰어들었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였구나, 하나가 되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도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는 걸 퀴어 신학자들은요, 동성애적 사랑으로 말하는데, 이 맥락을 보면 왜 마음이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그냥 뿅 갔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냥 뿅 갔대는 거예요. 다윗이 영웅적인 모습으로 돌로 쳐가지고 골리앗을 죽이니까 그 모습 보고 뿅 가서 요나단이 사랑했다는. 여러분, 맥락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나오잖아요. 다윗이 돌로 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갔는지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요나단의 그 어렸을 때의 뜨거웠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블레셋 앞에 뛰어 들어갈 때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마음이 놀랍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그 마음이 그래서 묶여있고 합세하여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계속 보면 1절 말씀 가운데 끝에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이제 사랑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하브라는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물론 남녀 간의 사랑도 이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에도 쓰이냐면, 성경을 좀 찾아보면, 사무엘상 찾아보고 있으니까 18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아하브란 단어를 동일하게 써요.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막 흠모했을까요? 육체적으로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영웅적으로 바라보면서 좋아하고 사랑했던 이러한 개념이 아하브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남자도 남자를 사랑할 수 있죠. 연예인 바라보면서, 멋진 연예인 바라보면 야, 멋있다, 좋다, 사랑한다, 이런 감정 느낄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성적인 감정도 있지만 어떤 영웅적인 존재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표현을 할 때도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22장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이 아들, 이 단어도 아하브예요. 육체적인 사랑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이 사랑이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복잡한 사랑의 단어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개념, 존경하는 개념, 아껴주는 개념, 이성적인 개념,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게 사랑이에요. 심지어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어요.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 말씀. 신명기 280면에 있어요. 신명기 11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같은 것들, 율법, 이런 것들을 다 지키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사랑이 뭐냐면 계약 관계에 있어서 충성이라는 단어도 아하브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남녀 가운데 사랑했던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도 이런 단어고 또 어떤 연예인을 바라보거나 영웅을 바라보면서 존경하는 것도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하고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렇게 이런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요나단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영처럼 여기는 것일 수도 있고 정말로 그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맥락을 보면 더 맞다라는 거죠.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고백, 그 결단과 뜻을 들으니까 내 마음도 그 마음이야. 너 마음이 그거였구나. 우리가 하나로 묶였구나. 하나님을 위하여 한 뜻이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8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사울이 다윗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의 아버지 집, 아직은 젊어요. 아직은 15세 전후 되는 젊은 소년에 불과한데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궁에 남아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의 용맹이 뛰어났고 일단 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이 다윗이 이렇게 음악 연주할 때 사울에게 악령이 막 떠나가고 이러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다윗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그러한 사람을 보면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말씀 계속 보죠.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이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한 마음인 것을 확인하면 여기서 만약에 언약을 맺으면 어떤 언약을 맺을까요? 결혼의 언약을 맺을까요? 아니에요. 맺었다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보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의형제 같은 것을 맺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해요.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에서요 분명하게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좀 찾아보면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17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해요. 뭐 했다고요? 다시 맹세했다 기록해요. 그러면 이 맹세는 과거에 있었던 거라는 거죠. 다시 맹세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요나단이 한 번 더 맹세하는데 그 다시 맹세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통하여서 아 전에 맹세를 한 번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맹세의 내용이 같을 거라는 것도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전에 했던 맹세
그거 내가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맹세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뭐겠어요? 14절에서 16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14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 이야기를 이제 16절에 한 번 더 정리하는 거고, 뭐냐면 너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그럴 때에 나를 잊지 말고 나를 끊어내지 말고 나를 쳐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장면은요, 다윗을 더 자기보다 높은 존재처럼 인정하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18장으로 넘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이 어떠한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요나단은요, 왕자지만 자기가 안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소년을 정말 사랑하시고 이 소년을 쓰시겠다라는 걸 아는 거죠. 이것을 아니까 언약을 맺는 거예요. 만약에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아버지 사울 왕 다음의 자리를 물려주신다면 나는 너 다음이 되겠다. 나중에 그 고백도 해요. 내가 너 다음이 되겠고 너는 잊지 말아라. 너와 나의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너의 자손들로 나의 자손들도 돌볼 수 있게 그 인자함을 끊어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이제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눈이 뿅뿅 가가지고 야, 육체적인 사랑을 하자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고 어떤 사랑의 언약을 맺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요나단의 사랑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전에 그러했고 내가 예전에 그러한 마음이었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대단하구나, 위대하구나, 이 마음을 하면서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너를 기억하고 네가 잘 되어갈 때에 너를 따르겠다, 이런 마음을 아마 했을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이 첫 번째 언약이 조금 조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언약이 좀 드러나는 거죠. 이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42절 말씀 가운데 이 언약의 내용이 최종 정리가 한 번 더 돼요. 20장 4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언약의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이라는 거야.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자손과 너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를 언약처럼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언제 했을까? 첫 번째 언약 때 아마 이러한 비슷한 맥락으로, 내용으로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오늘 18장으로 넘어와서 이 3절 말씀입니다. 1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겉옷을 벗어 주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퀴어 신학자들은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동성애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육체적인 이 터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4절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요,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다음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의 군복을 또 벗어요. 그럼 이 겉옷은 어디에 입혀져 있는 거냐면 군복 위에 입혀져 있는 거예요. 정확히 보면 먼저 겉옷을 벗어서 주었고 그 다음에 군복과 뭐 칼과 활과 띠 이런 것들을 주었다라는 거죠. 이 장면이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야,
이 나라를 구할 자가 사실은 나였어야 됐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했다. 네가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결단으로 나아간 그 모습을 보니 네가 나보다 낫다. 난 너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주는 거야. 실제로요, 이 당시에 군복을 벗는 경우가, 갑옷이나 군복을 벗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때냐면 첫 번째는요, 포로로 잡혔을 때요. 포로로 잡히면 군복을 강제로 벗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 할 때 자기의 군복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는 일들이 있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 했죠. 야, 다윗 갈 때 그래도 살았으면 좋겠어. 죽지 않았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마 그런 마음으로 자기 이 갑옷을 입혀줬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자기의 권위를 그에게 넘겨줄 때, 그때 군복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군복을 벗어서 자기의 칼과 활과 띠와 이런 것을 모두 벗어서 주는 거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실은 왕자가 구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 내가 못했고 네가 그걸 감당했으니 네가 내 자리에 앉아라 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겉옷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군복 위에 입는 옷이기 때문에 얇은 것이었거나 혹은 어떤 학자들은 망토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해요. 오히려 그것이 더 자연스럽죠. 군복을 입고 그 위에 걸쳤던 얇은 것들이다 보니까 망토를 주고 왕자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갑옷을 주고 칼을 주고 활을 주고 띠를 주었던 것, 이것이 아마 언약을 맺으면서 야, 내가 너를 보니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너의 자손과 우리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언약 맺자,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성경에 부합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어렵진 않으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으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여기서 보내는 곳이라는 것은 이 왕권과 군대가 가서 일을 해야 할 모든 곳들을 의미합니다. 반란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일어나거나 작은 다툼이 일어나는 모든 곳 가운데 갈 때마다 지혜롭게 이 다윗이 행했고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사울이 군대의 장으로 삼았는데, 여기서 이제 군대의 장이라는 건 사령관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백부장 정도 되었음을로 봅니다. 뒤에 가면은 이제 천부장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군대의 장은 백부장 정도로 세웠다라는 거죠. 이 지혜로움은 그냥 단순한 지혜로움은 아니었을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던 거지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로 묶였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사랑과 이 교제가 이 다윗과 요나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도 사실은 있어야 돼요.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묶이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언제 가능해지냐?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에게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발견했을 때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성도가 교제하는 건요,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건요,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대부분 인간적인 교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인간적인 교제만 하다 보니까 좋을 땐 좋다가도 싫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싸움도 나기도 하고 척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교제를 하려면 먼저 필요한 것이,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을 위한 마음들이 있구나, 저 사람이 살아갈 때는, 저 사람이 행동할 때는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요 칼과 창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 그러한 마음 가진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돌봐주고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멀리 나아가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 마음 가운데 그 중심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인간 교제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서로 가운데 막 드러날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교제가,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서 그러한 마음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여러분도요, 저를 통해서 제 안에 그러한 작은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세상은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특히 젊은 층 가운데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켜가지고 이렇게 퀴어 신학을 이야기하고 동성애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닌 양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 말씀만 제대로 보고 분명히 알아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저들이 부분 보고 부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나아가서도 젊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싸우지 말고 잘 권면하고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면서 하나님 안에 돌아오게 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다윗과 요나단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